책 읽어주는 나무. 안녕하세요. 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입니다. 오늘도 책을 열고 시작하네요. 책을 읽는 저는 힐링 스토리의 나무입니다. 해인사곳은 보강대선사께서 쓰신 큰 스님의 마음공부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3번째 시간, 도 아닌 것을 행하는 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아닌 것을 행하는 도.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세속 이야기만 해서는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신세 한탄이나 하고 서로 위로하는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인격을 고양시키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지요. 불법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불법을 기준 삼아 슬기롭게 세상사를 풀어가야 합니다. 스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세상사로서 불법을 이야기해야지 자기의 소견만을 고집하고 세상을 도외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얼마 전에 30여 년 동안 열심히 수행정진하신 스님을 만나 서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원칙에 딱 맞는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원칙만을 고집함으로 융통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스님, 구부러진 손가락이 낫습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이 낫습니까? 당연히 마음대로 움직이는 손가락이 낫지요. 아무리 원칙에 합당한 소견이나 말이라도 그것만을 고집하고 집착한다면 오그라든 채 펼 줄 모르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진리란 유연함이지 막대기처럼 뻣뻣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 잡는 일이 생업인 백정은 살생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백정이란 직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공동의 힘으로 이익을 창출해내고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집단입니다. 그 이익은 허공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익이 생기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손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는 자연 법칙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모든 직장인들은 결국 살기 위해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셈입니다. 의술을 배우러 온 사람에게 스승이 산에 가서 약초를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약초를 찾아 온종일 산을 뒤졌지만 저녁에는 빈 망태기를 둘러매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쓸모없는 잡초로만 보였던 것이지요.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스승이 제자에게 산에 가서 약초를 구해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자는 빈 망태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약초 아닌 것이 없어서
가져가자면 온 산을 몽땅 짊어지고 가야 할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몰랐을 때는 잡초였는데 알고 보니 모두 약초였던 것이지요. 세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에 따라, 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 세상은 진리가 현현되는 정토가 되기도 하고 살아남기 위해 악귀 다툼을 벌이는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원망을 버리고. 우리는 자신의 처지가 남들만 못하다고 신세한탄을 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는 원망하고 노여워하며 한 세상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이 들면 원통하고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원망한다고 내가 입은 손해가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보상되기는커녕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상대방이 더욱 야속하고 억울한 마음만 쌓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다면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원망하는 생각을 지워야 합니다. 마음속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곧바로 내가 아직 공부가 멀었구나 생각하고 스스로를 다스려야 합니다. 남들보다 자기가 잘 살거나 명예나 권세가 높다고 여겨지면 우월감을 느끼게 됩니다. 명문대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 중에 자신들이 잘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운 만큼 세상을 현명하게 잘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따지고 더 욕심부리고 더 잘 싸웁니다. 배운 것이 적은 사람들이 원만하고 무난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상대방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 마찰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현명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지혜는 부족한 탓이지요. 세상을 살자면 욕심도 내야 하고 성도 내야 하고 때론 아둔한 모습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살은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결코 번뇌에 물들거나 그런 마음이 자기 자신을 속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조선 선조 시절의 황희정승은 젊을 때는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 무척이나 깐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불법을 알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옳다고 하고 저 사람이 말하면 또 그 말도 옳다고 하고 옆에서 왜 둘 다 옳다고만 합니까? 하면 그 말도 옳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지요? 그러나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데에는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참다운 자비와 나눔.
고려 말에 해근선사라는 유명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의 호가 나옹인데 풀이하면 게으른 늙은이라는 뜻입니다. 이 스님은 남들이 부지런 떨 때 혼자 유유자적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가 붙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다들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돈과 명예와 이익을 쫓아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나옹선사는 부귀와 명예를 구하는 일에는 게으르지만 반대로 공덕을 쌓고 마음을 닦는 일에는 남보다 몇 배로 부지런하셨던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진리는 자비의 의지에서 드러납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쓰라린 마음과 연민이 솟아나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자신이 지닌 사랑을 건네주고 고통과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바로 자비심이지요. 진실로 타인을 내 자신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중생의 자비이며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켜 피안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자비이고 깨달음으로 중생을 성숙시켜서 생사를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불법의 대자대비입니다. 중생은 업의 굴림을 당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차지를 하지 못하고 익혀온 습관, 즉 업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불법은 병든 이들에게는 어진 의사가 되어주고 길 잃은 이들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어두운 밤에는 등불이 되어주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재물을 얻게 합니다. 이와 같이 불법은 모든 이웃과 중생에게 평등하고 이로운 일을 행합니다. 올바른 지혜는 자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며 참다운 자비는 이웃으로 향할 때 참다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웃과 중생에게 평등한 마음을 내어 자비행으로 중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부처님의 참된 깨달음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인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은 소감은 언제든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힐링스토리 나무였습니다.